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맡기신 거라고만 여겼거든요. 이 작은 자들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출연자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작은 자 중 가장 작은 자였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의 간증을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요. 예. 주님이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는 방법. 네, 그것까지 오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모셔볼게요. 구데스토의 사무이신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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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데 네네. 스스로 이렇게 작은 자라고 네, 하나도 작지 않으신데 이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네네. 굉장히 큰 자인데요. 네네네네. 뭔가 자신에게 뭔가 나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인생에서 네, 제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 제 스스로를 제가 작은 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아존중감도 워낙 낮은 아이였고요. 예, 예. 네. 어린 시절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그 네. 간증에 예, 사람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예, 부럽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 부러웠는데 왜 부러웠냐 하면 예,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듯하게 서 계셨다는 게 부러웠어요. 예,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네,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예, 그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예, 술을 또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니까 늘 예. 집안엔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예, 늘 집안이 전쟁통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일을 안 하시니까 집에 뭐 쌀이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항상 뭐 수제비나 뭐 겨우 끼니를 때우거나 어디서 쌀을 얻어오시면 예, 쌀이 한 4, 5년 되면 이제 파랗게 변하거든요. 예, 네, 그런 쌀을 이렇게 먹거나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에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 추운 겨울에도 이불만 덮고 자고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네. 그럼 부모님 왜 이렇게 자녀들 돌봐줄 분은 따로 없으셨어요? 어르신들이나. 저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좀 예. 지근거리에 사셨어요.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어렸을 때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일찍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네, 제 또래에 있는 뭐 외삼촌의 아들들, 딸들도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네,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도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래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울고 싶어도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너무 막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심리나 뭐 상담적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네, 사람이 그 눈물도 뭔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막 맨날 그 집이 그 전쟁통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좀 마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아프기 싫어서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기 싫어서 마음을 마비시킨다고 시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표정까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울한 아이로 표정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본능적으로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요, 원래 잘 웃는 사람이 잘 울기도 하거든요. 감정이.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근데 아예 그 메말라 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늘 무표정한. 네네네.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감정의 네네. 메마름으로 자라오셨네요. 네네네. 근데 얼마나 그 힘드셨길래 이제 자라오면서 또 자퇴를 하셨나 봐요. 네네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술 먹고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네. 뭐 술 먹고 어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어머니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예.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당연히 안 오르고 예. 그러니까 늘 우울하게만 친구도 없이 살다 보니까요. 예. 근데 어느 날 중학교 4학년 때쯤인가 이제 예. 친구들이 그때 당시 전부 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따라서 몇 번 PC방을 따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재능이 있던 거예요. 오. 그래서 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오. 그리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는 네. 그게 랭킹이 있거든요. 네네,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꽤 높은 순위의 랭킹까지 오.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그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오더라고요. 와. 네네네. 실력이 진짜 그 정도로 좋으시다.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게이머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고2 때 정말 너무 이 집을 탈출하고 싶고 네네.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아. 네, 어머니가 술이 취하실 때도 있지만 안 예. 취하실 때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예. 똑부러지게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는 어머니 부탁 때문에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예. 그냥 버티면서 고3이 되었어요. 네. 고3이 되어서도 이제 그 제안들을 계속 거절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예.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제가 성경을 좀 읽었어요. 예. 성경을 좀 읽는데 그걸 본 한 선생님이 예. 그때부터 저를 막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시면서 좀 비아냥거리시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좀 반감이 있으셨나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시간에 남자들 체육하면은 보통 뭐 하의는 체육복 입어도 상의는 그냥 반팔티 입잖아요. 예. 저희 반 애들 전부 다 그냥 반팔티 입고 네. 체육 시간 준비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왜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입냐? 너 교무실로 내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이제 야구 배트로 되게 많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한테 제의해줬던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지금 당장 올라가겠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게임단에 네,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럼 학교는 그냥 자퇴 처리가 됐고. 네, 자동 자퇴 처리가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뭐 그렇게 뭐 그러면서까지 다닐 필요 뭐 있었겠어요, 솔직히. 네,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프로 게임단에 들어가셨으면 평소 네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던 거니까 네네. 굉장히 좀 행복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게임단 생활? 처음엔 너무 행복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집을 벗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제 이제 아이디가 알려지고 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는 제가 왕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접속하면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예. 게임하는 거 구경시켜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살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의 존중과 인정과 그래요. 환대를 받으니까 처음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예. 좋은 성적을 내면 낼수록 예. 마음이 좀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공허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인정받고 이제 좀 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팀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그 팀원들이 이제 남자여서 여자여서 매니저 둘에 14명이나 되니까 예.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김치찌개를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식사를 다 같이 시켜주는데 예. 그날은 매니저가 김치찌개를 시켜줘가지고요. 예. 이제 찌개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숟가락질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게임을 너무 해서 그런가?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이게 안 떠져요. 네, 이게 안 떠지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신 건데?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보통 제 숙소에 있었지만 숙소에 안 들어가요. 그냥 20시간 게임 하다가 이제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2시간 자는 잠깐 거예요. 쪽잠 자고. 2시간 자고 2시간은 밥 먹고 좀 쉬고 20시간을 계속 게임만 했습니다. 건강이 상할 수밖에 상할 수밖에 없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뭐 네네네. 피곤하고 아픈 것도 모르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와. 네네네. 뭐 끼니래봤자 라면 먹는 게 다니까요. 귀찮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젓가락질 할 때 몰랐는데 숟가락질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휴가를 얻어서 네. 춘천 고향집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예. 고향집에 이제 6개월 만에 간 거예요. 6, 예. 7개월 만에 갔는데 예. 현관문을 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소주병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또 집은 뭐 여전히 전쟁통이고 집에 있으면 이제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PC방으로 이제 PC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밤새 게임을 하는데 쉬러 가서 또 네네네. 쉬러 갔는데 그게 또 게임. 또 탈출이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근데 딱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가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근데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7개월 만에 교회에 온 거죠. 예. 근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꼭 감싸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은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7개월 만에 돌아온 고등학교 자퇴생이 제가 지금은 인상이 좀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키는 제가 193cm인데 그때는 몸무게가 한 70kg 정도였어요. 아유, 굉장히 많으셨었네요. 예, 이런 말을 하면 제 예.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제가 그때 또 머리가 장발에 빨간색이었어요. 염색해가지고. 염색해서? 네네네. 얼마나 그러니까 엄청 튀네. 193에. 네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던 갑자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자퇴한 우리 청소년 친구가 왔네 해가지고 빨간 머리하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저를 감싸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날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날 다 나갔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중에 뭐 성경도 읽으셨다 그러고 그 교회도 나가신 거네요 그러면 원래 어렸을 네네네. 때부터 그죠? 네네. 원래 저희 친가 쪽은 유서 깊은 천주교 집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간간히 성당에 다니실 때 네. 어머니가 좀 원인 모를 병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때마침 그때 동네에 살던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예. 그 목사님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 와서 새벽이든 밤이든 와가지고 어머니를 잡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나도 언젠가 크면은 저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도 성경을 볼 정도로 시간을 갖고 계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찌 보면은 그 시간들 통해서 다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되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좀 변화들이 생겨난 거예요. 게임 중독도 뭐 끊어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게임을 저는 이제 주님이 너무 이제 그 예배 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 게임을 이제 끊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인이 박혀서 그런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배는 가는데 또 PC방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게임을 끊고 싶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전용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PC방 오가면서 한 번은 이제 내가 게임을 끊으리라 하고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땅에 던지고 제가 발로 막 밟았어요. 그거 비쌀 텐데. 네, 그렇죠. 비싸죠. 게임 전용이니까. 프로선수 전용이니까. 네, 그냥 밟았어요. 예. 그 다음날 가서 또 샀습니다. 그래. 또 샀어요. 야, 이게 뭐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딱 네, 그거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청년부 공동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세계, 가상현실에서만 저는 인정받고 제 예. 가치를 존중받았는데 예. 이 현실 세계에서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청년부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막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삶에 도전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어서 게임으로 도망을 갔는데 점점 그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도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네. 수련회를 갔는데 원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쭉 갔지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들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두커니 그냥 서 있다가 왔는데 그 청소년 시절과 달리 청년부 딱 수련회 갔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계속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이제 저녁 집회 때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순간 제가 제 감은 두 눈에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 네, 부모님 뭐 지갑에 손댄 거, 막 그런 나쁜 짓 한 거, 네. 친구 괴롭힌 거, 싸운 거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터진 거네요. 오랜만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살면서 울지 못했던 제가 그날 쏟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제 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제가 공부했던 시절, 그 외로웠던, 그 혼자 있었던, 울고 있던 그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완전 이제 게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군요. 네네네. 와. 네, 독학으로 검정고시 보고 수능 봐서 신학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이야. 네네네. 그렇게 보니까 출연자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던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굉장히 공통점으로 수련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네요. 네네네. 야. 네. 아니 이게 게임 중독도 끊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끊어내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은 여전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대로 이제 술 좋아하시고 네, 그런 네. 상태의 부모님은 여전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내 삶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라고 느끼셨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네, 좀 네.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는 괜찮아요. 네. 삶이 그대로도 마음이 변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첫사랑이 그리 오래 못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걸 살아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또 공교롭게 순복음 쪽 신학교를 갔어요. 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네. 좀 뜨겁잖아요. 네네. 그때는 막 진짜 다들 뭐 너무 막 제가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나. 막 기도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제 스스로 이제 찔렸던 건 뭐냐면 예. 다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예. 근데 저는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도 제목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형통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너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분명히 있을진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 충성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들을 안고 살다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네,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제 좀 큰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용달차 끌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웬 허름한 구옥이 있는 거예요. 구옥. 예. 옛날 집.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막 이게 뭔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층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이 2층 있어야 보니까 녹슨 좁은 철제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2층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사는구나. 아. 네, 그 보증금 없는 월 10만 원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등록금 내지 못해서 퇴학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네. 저는 결국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술 먹고 또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제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바보 같은 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밤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밤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보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네. 또 어느 날은 이제 여느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자정 때쯤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막 동남아에서 그 스콜처럼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막 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예.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따졌습니다, 제가. 네. 근데 또 바보같이 교회 갔어요. 가서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내 삶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시기들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회복이 되셨고, 그 이후로 어떤 부모님의 변화나 그런 것들도 좀 찾아왔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술을 이제 뭐 쉽게 잘 못 끊으시다가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컨테이너 박스에 살 때 맨날 그 술 먹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다가 저희가 그때 보일러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컨테이너니까 더군다나. 예, 예. 그럼.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녹슨 기름 난로 하나를 구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 5천 원어치 기름을 채우고 그거를 가장 추울 때, 뭐 잘 때겠죠. 잘 때만 한 번씩 틀었어요. 예.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구조가 특이한 게 방이 2개인데 방, 부엌, 방이에요. 그래서 기름 난로 방향이 바람 방향이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항상 부모님 방에 이렇게 돌려놓고 저는 이제 자는 거죠. 반대 방향에서.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처럼 자다가 깼는데 몸이 되게 개운한 거예요. 네. 개운하면 안 되고 원래 이제 춥게 자면은 몸이 좀 덜덜 떨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몸이 개운하고 뭔가에서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저한테 모고 있는 거예요. 예. 돌려놓으셨나 보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려놨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이제 며칠 뒤에 잠을 자는데 좀 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기척이 나오는 거. 예.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적은 거의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그죠? 네, 처음이죠. 네, 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정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본 거고, 네. 그때 이후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아버지가 술을 안 드세요. 변화들이 생긴 거네요. 너무 그죠? 감사하네요.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고요. 여전히 재속을 좀 힘들게 하실 때는 있으세요. 그래도 네. 술을 안 드세요. 간이 많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이제 중독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요. 큰 수술을 3번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3번 받으셔서 저희 집에 지금 한 3년째 누워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음. 본인은 누워서 이러고 있어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살아 계셔서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난로를 아들 방향으로 돌려놓으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때 나는 몰랐지만 결국 알아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술 드시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셔도 늘 우리 아들내미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좀 마음에 좀 미움이 좀 녹아들던가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도 특별히 저처럼 이제 알코올 의존에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네. 세월이 가도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세월 가운데 제 삶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섭리가 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지금은 뭐 아버지 보면 제 안에 그런 화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예, 그냥 이렇게 전혀 뭐 그런 거리낌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자에서 작은 자를 돕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네. 첫 번째로 만난 작은 자가 이제 군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군인은 어떤 군인을 어떻게 돕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 박스 살 때 예. 영장이 나왔어요. 네. 이제 자퇴가 되니까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막상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저는 집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군대는 전쟁을 연습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예. 분리가 되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밥 잘 챙겨주고 따뜻하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았어요. 네. 밖에 병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조금 예. 참고 그렇게 살다가 예. 군병원을 갔는데 네. MRI를 찍어보고 연골하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군대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군 병원에 이제 입시를 했어요. 예. 군 병원에 입시를 하고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이제 군 병원에 입시를 했는데, 군 병원에 입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 받다가 군병원에서 누워서 쉬면 좀 편한 거 아니야 네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왜냐하면 부대를 돌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왜요? 그러니까 부대를 만약에 이제 치료받고 부대에 돌아가면 네. 선임들이 예. 너 군병원에서 편하게 쉬다 왔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꿀 빨다 왔지. 예. 그러면서 이제 더 가혹하게 막 돌리는 그거를 거죠.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아니까 다들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겠다, 그죠?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병 전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난 무조건 제대해야 된다. 예. 네네네. 그 군병원에 어깨 수술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아침 조회 끝나고 이제 그 뒷문으로 나가면 으슥한 곳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 항상 어깨 환자들이 있어요. 어깨 환자들이 뭘 하냐면 뭐요? 서로의 팔을 잡고 어깨를 빼줘요. 네, 어깨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어깨 수술 한 번 한 환자들은 재수술하면 무조건 의병 전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어깨를 빼줘요. 빠지면 이제 고맙다 그러는 거죠. 이 덕분에 살았다. 네, 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첫날, 첫 주일날 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제 장의자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기관병들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의무병들
막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환우들, 군인 입원한 환자들, 환우들이 앉는 자리였는데, 천장 갔는데 한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예. 거기 기관병들이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군정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환우회를 좀 조직하겠습니다. 네. 환우회를 조직해서 좀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그날부터 환우회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간식 먹으면서 티타임이 있으니까 예. 교회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오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제가 들어주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제가 또 복음도 전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환우의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수술 날짜가 딱 온 겁니다. 예. 근데 밖에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받았죠.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감사하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 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역하고 나서 찾아서 인사드리고. 예.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해주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누워있는데 외롭더라고요. 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회복실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외로워서 제가 그 회복실 나온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회복실에 있는 환우들을 제가 그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동 뒤에 화이트보드 보면 수술 일정들이 쫙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제 가는 겁니다.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들고 가서 이제 귀에 대고 이제 안녕하세요 네, 그 선녀 서신교라고 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분들도 이제 외롭게 네. 혼자 계시는 그럼요. 거니까. 다들 막 이제 비몽사몽이 힘은 없는데 제 귀로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딱 나오면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대로 이제 복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마지막 주일날 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배 30분 전에 보통 와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가 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 좀 보고 싶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꼭 참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뒤로 딱 돌아봤는데 환우 자리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 환우들 자리가 모자라서 기관병들 앉는 자리에도 환우들이 끼어서 앉고 그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그 0. 몇 초의 그 시간에 제가 눈으로 사람 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쿵 하고 임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왜 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해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환호.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환호들이 모임이 계속 이어졌겠네요. 네네네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작은 자들을 만나셨는데 두 번째로 또 노숙인들을 만나셨나 봐요. 아, 네네네네. 제가 신학교 처음 OT 갔을 때 네. 청량역에서 노숙인을 만났어요. 네. 근데 제가 돕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쥐어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라라는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들을 위해 살라. 근데 저는 평생을 술 주정하는 부모님이 더 자랐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라면 제가 학을 뗐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노숙자는 전부 다 알코올 의존이거든요. 예. 다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갔어요. 네.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데 추운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이제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기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일으켜 보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네.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이제 댁이 어디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지 해가지고 보는데 여기가 인도고 도로고 여기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뒤쪽으로 이제 이제 능선이 이어지는데 네.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곳에 허름한 천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노숙자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주무셔도 안 되고 저기서 주무셔도 안 돼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희 교회 지금 불 켜져 있으니까 교회 가보세요 하는데 예. 이분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예.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순간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손에 쥐어드리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한참 기도해드리고 선 후배들이 이제 기도하러 갈 멤버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올라가면 남북 통일을 위해 열방을 위해 막 기도할 게 많은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맞닥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찬양도 연습을 하는데 네. 교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노숙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이제 주변에 있는 찬양대 멤버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분한테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하니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큰 사업을 하시고 공장도 몇 개씩 운영하시다가 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잃으시고 수감 생활을 하시고 출소하고 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예. 춘천까지 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잠깐 계시라 그러고 제가 교회 이제 가서 예. 저희 교회 간사님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돈을 몇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네. 오늘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고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네, 잤는데 새벽 한 2시, 1시쯤에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주일날. 네. 그래서 받으니까 웬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다 깨가지고 뭔 소린가 보니까 제가 그 돈을 들인 노숙인 아저씨가 네. 술집을 가시는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값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낼 방법이 없으시니까 그 사장 여관 거기 술집 사장한테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주면 술값 해결해 줄 거라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껐어요. 전화를 껐어요. 제가. 예. 일단 제가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 배신감, 그렇죠. 그 뭔가 그 마음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벌벌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렇게 거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노숙인들 만나면서 약간 나름 회의감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막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렇게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드리고 손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네, 막 청량역에서 그런 무숙인들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아멘 응답하시면 제가 이분 변화됐겠구나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거기서 부활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막 회의감이 빠지는데 그때 카운터 펀치가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카운터 펀치가 들어오고 이렇게 밤새 막 하다가 이제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왜요? 이분이 1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네.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아이고. 저 어디냐고. 저 어디냐고. 예배 때 들어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죠, 죄송하고 또 화도 날 것 같아요. 화도 나고 그런데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성도님들의 그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라는 그 따가운 눈총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 그 힘든 마음 이렇게 안고 그냥 며칠 이렇게 지내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우연히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 그 노숙인물요. 노숙인을 만난 거예요. 네. 만나면 제가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연락을 왜 안 받냐고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냐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만 연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개강 때가 되어가지고 남춘천역에 이제 제가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네. 근데 한 3개월 만에 딱 이제 기차를 타러 갔는데 거기에 그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일을 소개시켜 줬는데 서울에 일이 생겨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표 2장을 끊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제가 뭐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 지갑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면서 당분간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잘 되실 거예요 하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기억에서 좀 차츰 희미해질 때 네.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예. 편지가 하나 왔는데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예. 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서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네. 네네네. 그분이 그러면 뭔가 다시 또 수감하시게 된 사건이 생긴 건가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셔서 아이고. 네, 다시 이제 수감되신 겁니다. 네. 네네. 그 편지 받은 편지 편지가 있죠? 있어요? 그 편지를 네. 오늘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네. 예. 진교 씨, 나는 지난 5월 2일 구속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44년을 살아오며 주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진교 씨처럼 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훗날이라도 진교 씨가 목사님이 되신다면 어느 곳이라도 개척하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진교 씨의 진실한 믿음에 놀랐어요. 진교 씨 뭐라 말로는 못하지만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남도록 노력할게요. 다른 뜻은 없고 고마운 마음과 진교 씨와의 작은 만남이었지만 내게는 진심으로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보내고 싶은 글이었어요. 그럼 또 소식 전할게요. 언젠가 되든 출소하면 믿음 생활 성실히 하며 거듭나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훗날 많이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편지 보고 어떠셨어요? 미안했어요. 네. 더 잘해드릴 걸. 네.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가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보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언제든지 오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좀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았는데 감사하게 지금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네. 노숙인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어.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이 아저씨가 보신다면 네. 아마 얼굴 화면으로 제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이어져서 변함없기 때문에 중2 때 많이 놀랐겠네요. 네네네 그냥 한결같기 때문에 저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감동받고 있다가 웃음을 확 주시네. 네 그래서 꼭 연락 주시면 예.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보실 수 그럼요. 있어요. 아유, 그래도 아이고. 직접 이렇게 참 그런 분들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면 또 이분이 편지까지 쓰셨겠어요. 네네네. 예. 다음으로 세 번째 만난 작은 자가 이제 장애우였나 봐요. 네네네. 그 굿윌 스토어가 이제 그럼 그 장애우들을 위한 곳인가요? 네네. 굿윌스토어는 예. 장애인에게 직업을 줘서요. 네. 일하게 해서 자립하게 하는 예. 네, 그런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해요. 자선을 주면 네.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그렇죠. 일할 기회를 주면 오래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그거를 장애인 직원들이 판매하는 일을 해서요. 예. 장애인이 자립하고 그 장애인들을 만나러 오는 그 고객들이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는 네, 그런 곳이 굿윌 스토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뭐 물건을 기증하거나 기부해서 그 물건을 다시 되파는 일을 이제 장애우들이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주고 네네네. 또 우리들도 이렇게 사실 이런 물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맞아요. 네네네. 때 굿윌 스토어에 기부도 다니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 집에도 한 트럭 나올 텐데. 네네네. 예. 네, 아까 10톤 트럭 2대 말씀하셔서요. 예, 10톤 트럭 2대 좀 나올. 내일 대구로 가라고 제가 연락해놨거든요. 뭐 많아요, 네네네. 저희 집에. 저도 뭐 네네네. 저는 뭐 굿윌 스토어는 아니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네네. 늘 이렇게 베풀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네. 이제 이쪽으로 가겠네요. 네, 이제 뭐 네네네. 그쪽으로 간다고 또 서글퍼 할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아, 네네. 거기서 또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거기는 이제 보통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무국으로 있지만 원래는 사무국. 사무국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원래는 그냥 장애인하고 뭐든 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예. 그 청년 사역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굿윌 스토어에 그냥 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아, 평사원으로 네, 들어가신 거예요? 평사원으로 들어와서요. 네. 기증받는 일을 했어요. 기증. 네. 탑차 끌고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인지 다 되는 거예요? 연락을 네, 받고 네.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 네. 사용하던 물건들은 다 네. 돼요. 뭐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이런 거 네,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으면 예, 다 사용할 됩니다. 수 있는 거면. 다 됩니다. 네. 아. 네. 사람 빼고 다 돼요. 예. 네. 사람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주부님들이 늘 집이 좁다, 냉장고가 좁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집이 좁고 냉장고가 좁은 게 아니고요. 안 쓰고 안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건들 네, 네. 물건들도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요. 네. 옷을 새로 계속 뭐 다니시면서 구입을 하시는데 나가진 안 않고 되니까. 네. 계속 네. 사입기만 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안 입는 거 되게 네.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거 나 되게 아끼는 거야.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안 입어. 안 입어. 맞아요. 맞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들었을 때 설레임이 없으면 바로 줘야 돼요. 그런 물건들이 집이 많기 때문에 집이 좁은 거거든요. 네, 수납할 네. 곳이 없고. 네. 근데 프라이팬도 막 있는데 계속 홈쇼핑부터 사고 뭐 사기만 하고 나가질 않으니까 집이 좁은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다 기부할 수 있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이거 그냥 누구 주기 아까운데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좋은 일에 쓰여진다면 의미 있는 거죠. 의미가 네, 있는 네. 곳에 간다면 선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사원으로 들어가셨다가 사목으로 네. 예배도 인도하시고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네. 그 기증받는 일을 하는데 예. 재단 본부에서 제가 신학을 한 걸 아니까요. 예. 각 지점들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해서 제가 평사원 때부터 그걸 계속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기증받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네. 탑차를 타면서 매일 뭐 10집, 15가정씩 돌면서 이제 기증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기증받으러 가는데 전자피아노를 기증받았어요. 예. 네네. 그래서 전자피아노는 그래도 좀 그 무게가 덜 나가서 예. 괜찮거든요. 전자피아노 기증받아서 이제 매장에 딱 진열해놓고 파는데 어떤 분이 피아노를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예. 어머 이거 얼마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 3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겠다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들어보니까 이분이 인천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성도가 자기 하나인 거예요. 목사님 가족들하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뭐 혼자서 이렇게 계시는데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 치는 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예. 그분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니까 예. 좋은 피아노 없나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신 걸 저희가 인천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드렸어요. 예, 예. 근데 딱 도착하니까 정말 옛날 상가들 있잖아요. 네, 네. 옛날 상가고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 너무 좁고 높은 사다리 같은 그런 건물. 그래서 3층에 그 피아노를 올려드리고 예.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예. 웬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들고 와가지고 집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고 네.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드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도 그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예.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예. 순간 저 강대상 뒤에 문이 열리더니 웬 조그만 꼬마 아이가 이렇게 빼꼼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순간 제가 뭘 알았냐면 저기가 사택이구나. 그러니까 이 오래된 허름한 작은 상가 건물의 3층에 강대상 뒤편이 사택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보는데 괜히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네. 어린 시절도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돌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쇼핑을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쇼핑을 나갈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구딜스토어는 다 팔거든요. 사람들이 사용한 중고도 팔지만 새 물건도 팔아요. 네. 그러니까 기증을 받은 걸 다시 되파는 거죠? 네, 되파는 거예요. 예. 네, 아름다운 가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예. 근데 아름다운 가게인데 직원이 장애인인 게 다른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이분들이 마음껏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가진 돈 중에 이제 좀 몇십만 원을 제가 이렇게 기금을 제가 조성을 했어요. 네. 그걸 듣고 제 상급자가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 상급자도 좀 기금을 넣고 네. 또 이제 봉사하시던 권사님도 나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수소문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좀 오셨는데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예. 뭐 쇼핑을 하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제 소개를 하고 지금 이거 목사님 모든 게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다 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트를 끌고 막 이제 보시는데 처음에 잘 못 담으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필요해 보이는 거 다 제가 담아드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막 필요하다고 막 집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 네. 상황에. 제가 다 담아드리고. 아니면 뭐 얼마치까지 사세요 해주시든가. 네네네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네네. 아니, 그래도 얼마치 해도 네네. 못 잡죠. 못 잡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 필요한 걸 넣어주셨어요. 필요한 걸 넣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리시니까 예. 제가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아이들 딸 둘을 처음에 데려오셨는데 예. 초등학교로 보이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 거리다가 나중에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나죠. 그래서 엄마 아빠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입혀주고 이렇게 발 대보고 아이고. 애들이 막 신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 가격 보면은 좀 마음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나가 계시나? 잠깐 차 마시고 앉아 계시면 예.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해서 드리고 그렇게 한 몇 가정을 섬겼어요. 네. 몇 가정을 섬기고 그거를 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있던 안양점이 네. 처음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네. 네. 운영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안양점을 좀 복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재단 내에서 가장 매출이나 와. 기증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오. 네네. 와. 지금 전국에 매장이 있나요? 네네. 전국에 근데 서울 경기가 중심이고요. 예, 예. 전국에 대도시로 몇 개 있는데 네. 전국에는 한 30여 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고딜 스토어를 치면 되는군요. 네, 구딜스토어 치시면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곳에 기증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다가 장애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구딜스토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네.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한 2년 차쯤, 3년 차쯤 됐을 때 아이가
저희 그 5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네, 네. 아이가 그 뇌전증하고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 원가족, 제 어머니 아버지와 있었던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그렇게 좀 힘듦이 있었는데 며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요. 뭐 내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 보듯이. 네. 그렇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예쁜 내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280만 명인데 네. 장애인을 잘 못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 외출을 많이 안 해서 그렇군요.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해주잖아요. 보면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네. 도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은 사형 선고 날이다. 왜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거든요. 혜택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여러 돌리고 지원들이 있죠. 어디 놀러도 가고. 근데 졸업하면 다 사라져요. 없어요. 다 스스로 사회에 해야 내던져지는 거. 네, 내던져지네요. 뭐 직업을 구하고 싶어도 일이 없고요. 예. 일을 구해도 오래 적응 못해요. 예. 사람들의 그 무시와 폭언 때문에 오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 있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놓으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부모님이 또 자기의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뭘 하지만 장애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은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군요. 졸업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맨날 불 꺼진 방에 누워 있는 내 아이 챙기는 게 그냥 평생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 진짜로 기도하시는 게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내 아이보다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딱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없이 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다가 가는 게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려요. 그렇죠. 한이 풀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어요. 예. 응어리가 풀린 자기 인생을 찾은 어머님들을 보고 있어요. 예. 우리 구딜스토어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어머님들이 예. 저희도 볼 때마다 손잡고 고맙다고, 우리 아이 잘 맡아주고, 밖에 외출도 못했던 애가 혼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외식도 시켜주고 아유. 선물도 사주고 자격증도 공부해요. 자격증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완전 상상도 못할 그런 인생이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에 펼쳐지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외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했잖아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하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10%, 예.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꾸준히 물품을 기증해주면 예. 10,000명의 장애인이, 집에 있는 장애인이 일을 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뭐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정말 10%가 아니라 뭐 한 1, 2% 많이 이 사역을 알거든요. 거의 모르세요. 네네. 거의 모르세요. 근데 정말 10%만 이 사역을 알고 정말 지원해 주신다면 교회가 네. 1만 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굿윌 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어떠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네. 굿윌 스토어에 오는 그 비장애인 고객들, 기증자들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깨져요. 네. 누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만나니까 예.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예.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하는 장애인들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에서 계산을 하는 직원이 장애인이니까 예. 말을 섞기 싫어도 섞어야 돼요. 네네. 말을 하다 보니까 편견이 벗겨지고 더 나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게 없어도 그냥 매장에 와요. 아. 장애인 직원들 보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직원이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못해도 수백만 명의 예.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 제 아이가 저희 딸 이름이 지휴리인데 지휴리요? 네, 지혜와 긍휴리입니다. 예, 긍휼. 예. 네, 지휴리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성도님들 아마 이 방송 보면서 막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달아오를 텐데 네네. 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집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살을 빼면은 입겠노라는 옷이 있잖아요. 네, 아니 네. 살을 찔렸다. 빼면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입었던 안 맞는 옷들도 네, 네, 있죠. 네. 다시 빼서 입으리라. 예, 절대 못 네, 빼죠. 예. 네네네. 그거는 그걸 기증해 주시면 돼요. 그 옷이나 그러니까 옷이 제일 많아요? 옷이 제일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옷이나 신발. 신발은 좀 약간 더럽혀줘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어. 네네네. 그러니까 사용하던 물건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기증을 받으러 갔어요. 예. 형사한테 기증을 받으러 예. 갔는데 이분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면서 집 앞에 기증품을 이렇게 두고 갈게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아파트 딱 도착해서 보니까 기증품이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벗겨진 냄비, 아이고. 정말 그 주방 세제, 뚜껑도 없는 주방 세제, 아.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이 남은 요식은 팬티. 아이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처럼 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제가 안 치우면 경비 아저씨가 혼자 치우셔야 되니까 저희가 한 2시간을 치웠어요. 2시간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증품으로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해드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당연하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냐. 아유, 정말. 다시 돌려주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적어준 대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몇 시간 전화하셔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쓰레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요실금 그 영수증 좀 적어주셨어요. 요실금. 네. 제가 네네. 정말 속상하네요. 네네네. 왜냐면 사실은 요즘은 그 폐기물 쓰레기도 구청에 다 신고하고 돈 주고 돈을 버려야 주고 돼요? 이제 처리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좀 무슨 쓰레기를 네, 네, 네. 치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이제 판매가 된 그 수익금은 어떻게 그걸로 이제 다 비용이 처리되고 하는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예. 판매가 되면요. 예. 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로 나가고요. 예, 예.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해 줄수록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무조건 다른 장애인을 새로 고용합니다. 고용하는 데 써주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주면 더 많은 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고용 창출도 가능하고 집에 옷뿐만 아니라 네네. 놀고 있는 러닝머신, 놀고 있는 그리고 저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AS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받고 그냥 있는 네네네네. 있는 안마 의자들, 네네네. 그죠?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운동 하지도 않으면서 할 줄 알고 사놓고 홈쇼핑에 중독돼서 그냥 사놓고 네네네.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게 네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을 그러니까요. 거고 네.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게 쓰는 물건도 예.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당근이나 번개 대신에. 그렇죠. 네, 네, 네. 오히려 의미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거 네. 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사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하고. 네, 네, 네. 그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좀 모르는 사람들과 괜히 거래할 수가 없어서 사실 주변 분들을 그냥 쓰라고 주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여기 기부하면 되겠네요. 아, 네, 네.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로 구데스토의 주 고객이 예, 아, 네, 저는 네, 뭐 네. 일단 제가 직접 불러서 아, 네, 네, 네. 안양점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네,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네. 엄청 많아요. 네, 거의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점들이.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거의 저희 집 전체가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아, 사람까지. 네, 네, 아, 네. 자꾸 뭐가 근데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원래 잘 치워야지 뭘 이렇게 정정될 줄 그러니까요. 알았니. 근데 이게 또 특히 나이 드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도 못 버리는 분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아니 그 아예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아니 안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나중에 또 쓸모가 있어. 근데 안 쓸모가 없어요. 대신 쓸 일이 정리해드려야겠다. 없거든요. 대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몰래 정리하죠. 자, 이거가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거 구딜스토어라고 우리 장애우들 일만 장애우 파송 운동을 하고 있는 서진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렇지. 옷, 신발 여기 한 포대. 자, 이게 다 집에 곳곳에 숨어있던. 이걸 지금 우리 집에 그냥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걸 비우는 순간 10평이 늘어난다는 10평이 거지. 늘어납니다. 저절로. 지평수 10평. 나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또 책 많잖아. 이거 다 준다? 근데 다는 주지 마. 아니 다 줘야지 이거 전집을 아, 줘야지. 그래? 그럼 아까워하면 안 돼. 좋은 데서 또 좋은 동생들이 보는 거니까, 그지? 응? 근데 라이더 아빠 찍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져가지고. 여기 목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옷을 이렇게 많이 기증해 주시는 분도 거의 없고요. 네? 옷을 이렇게 많이 기증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좋은 거를 많이 기증 안 하세요. 네, 여기 명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지평수 10평 늘리기. 집에 안 있는 물건들 꺼내면 자동적으로 지평수가 10평 이상 늘어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냉장고가 작은 게 아니라 아, 냉장고에 네네, 안 맞아요, 먹는 맞아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라고.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이거 100% 다, 이거 금방 나갑니다. 이거 금방 나갑니다. 내놓자마자 그냥 하루만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이거 모자들도 있고 모자들도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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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자랑 가방 네, 네, 네. 명품 아, 가방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리 진짜 정리하는데 진짜 힘드셨겠어요. 어제 할 수 있어요. 와. 누군가에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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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꼭 저희 다 본 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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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거기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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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전에 다 본 거라서 아, 네, 네, 네. DVD. 여기 저를 살게 했던 은혜로운 아, 시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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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안 맞아. 저쪽 오셔도. 아 근데 전 속이 다 시원해요. 이렇게 어차피 아. 제가 집에 그냥 싸놓고 있던 것들이 아. 가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또 좋은 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 한 1부만 꺼낸 거예요 지금. 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골프채, 골프채. 진짜. Thank you so much. 다음 분 지명해서 네. 해주셔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주영호 선생님 내가 이거 뭘 지명을 지명해서? 받아서 그분이 또 하고 그래서 연예계 이렇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당연히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하셔도 아 그래요? 좋아요. 우리 저기 새롭게 할수 네. 나오는 분은 해야죠. 뭐. 아 그러시고요? 아 그래요? 나눔 챌린지 아주 의미 있는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 좁은 이유는 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안 쓰는 짐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넓혀드리는 의미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수 형제. 지금 애들 둘 키우느라고 짐이 많을 겁니다. 안 쓰는 장난감도 많을 것이고 책도 많을 것이고 옷도 아이들이 쑥쑥 크기 때문에 금방 못 입게 됩니다. 자, 나눔 챌린지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이정수 형제님 받아주세요. 아니, 목사님 당분간 근데 이 구딜 스토어를 좀 휴직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제가 좀 그 일을 할 때 많이 예. 좀 그 무리를 해가지고요. 예, 재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예, 또. 근데 이게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 아이가 네. 예, 그 뇌전증하고 또 이제 그 염색체 이상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인 모를 그런 고열이나 예, 그런 뭐 전신 피부 발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1년에 병원에 몇 번씩 입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돌보는 것 그리고 제 아내가 또 너무 많이 수고해가지고요. 제가 좀 가족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휴직기를 내서요. 잠시 쉬고 있고요. 그럼에도 계속 일만장애인 파송운동 계속 하고 하시고요.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네. 그 책이 지금 이 일만장애인 파송운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락이 오고 그래요. 있어요. 네네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네네. 둘째도 가주셔야죠. 근데 예? 저희 아내가 저희 네. 딸을 낳을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고생을 고생을 많이 많이 하셨구나. 하셨구나. 임신 고혈압하고 중독 때문에 예, 원래 27주 차에 병원에서 이러다가 엄마가 죽겠다 가지고 제왕절개를 하려고 했는데 애 엄마가 좀 일찍 태어나서 몸이 안 좋아서 제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아내가 이제 제왕절개를 안 받고 수술실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37주까지 채워서 낳은 게 저희 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약한 애인데 만약에 27주 차에 낳았으면 와 큰일 날 뻔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또 주실 그럼요. 귀한 생명 주실 수도 있죠. 맞아요. 네네네. 아유, 저는 이게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뵐 때마다 항상 그 헌신으로 자기 인생에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당신의 건강을 좀 챙기시고 교인들 사랑하는 만큼 또 지금 장애우를 생각하는 만큼 당신 자신도 좀 사랑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항상 좀 본인 건강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네. 네네. 오늘 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저한테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신 게 그래요. 빈말이 아니시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네, 아내가 가난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예, 그러면서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막 사서 신기고 그리고 하루는 아내가 그 굉장히 좋은 목도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저한테 제 목에 이렇게 둘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기도 한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네.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그 논현동 살 때여서 예. 이제 또 아내를 만나려 이제 겨울에 아침에 논현역에 내려서 이렇게 강남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예. 강남역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노숙인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목도리.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뒤돌아서 갈까도 했는데 그냥 이미 제가 가고 있었어요. 맞닥뜨려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인데 깡마르신 어르신이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 이렇게 감아 드렸어요. 목에 감아 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이렇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셨어요. 네. 제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왜 그랬냐면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라 저분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찾아온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맡기신 거라고만 여겼거든요. 이 작은 자들을.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작은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 당사자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몹시도 그리워질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예. 뭐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든 오라고 네.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예, 예.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그 100만 장애인 우리 파송 일만 장애인 파송. 일반 장애인 네. 파송 저희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발 네. 당근과 번개 끊으시고 네. 동참할 수 맞아요. 있도록.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예, 정말 굉장히 도전이 의미 많이 있는 되고 일이- 진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목사님 어린 시절 때 하나님께 원망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정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계속 높은 곳만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근데 수많은 낮은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감히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뭔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의 이런 수고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박경 목사님. 또 오늘 진짜로 처음에 소개할 때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사무치게 예수님이 그립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려면 그 예수님이 계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래요. 제일 큰 깨달음이었고 이 교회가 점점 안정화돼 가면서 그 낮은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길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더 그 음성에 하여튼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메마른 땅처럼 물 한 방울 없어서 갈기 찢어진 사막의 땅처럼 메말라 있던 감정을 가졌던 진교라는 학생에게 지금 제일 많이 눈물 흘리고 눈물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가장 낮은 곳에서 풍성한 감성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풍성한 은혜로 그 메말랐던 땅을 다시 은혜의 땅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번 놀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고 성경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방법을 또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사실 이런 제목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집을 10평 넓히는
비법 해서 20평대 아파트가 30평이 됩니다. 30평이 40평이 됩니다. 왜? 집에 있는 귀한 것들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구딜스토어에 기부하게 되면 집 평수도 넓어질 것이고 그렇네요. 좋은 일도 하게 되고 헌금처럼 할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구딜스토어를 이용해서 우리 1만 장애우 파송을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곳곳에 매콤히 숨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간증이었습니다. 앞으로 구딜스토어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쁜 딸 지율이 건강하게 잘 자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